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 만들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요. 한국 사람들도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학교 공부나 취직 때문에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을 다니다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하고요. 또 자녀를 낳아 살면서 도시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그 은퇴한 후에 그 어렸을 때 자랐던 전원생활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합니다. 한국도 기농에서 정착해서 사는 경우는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가졌던 로망으로 기농을 해도요. 그동안 도시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전원 생활과는 다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텃밭 하나 가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그 정원이나 풍성한 열매를 내는 좋은 밭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을 고르고요, 잡초를 뽑고 가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린 비유에서 밭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모두 한 번쯤 들었을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내는 좋은 밭이 되는 존재의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고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나니. 먼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없이요 마음은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또 흑암의 깊음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난 그 첫사람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요 또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물질의 풍요함과 사랑으로 공허함을 채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 빛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그 예기치 못한 일로 실패를 하면서 혼돈이 찾아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고요.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자들 속에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때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면 이 혼돈 속에서 질서가 오고요. 그 공허함 속에서 채워짐이 오고요.
또 흑암의 기쁨에 새 빛이 비춰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이 임할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기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저자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되지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중단합니다. 이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야 지하 생수가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거듭남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 간혹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맨질맨질하고 딱딱한 길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천국 복음의 말씀은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정말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선포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 육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성공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길가 땅처럼 굳어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특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똑같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신을 겸하여 그 우상 숭배한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물질의 신 맘몬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상 왕으로 등극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였고요. 우리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가난과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육신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어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페트로스는 바위란 뜻인데 예수님의 시몬에게 그 베드로란 이름을 주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반석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인 동시에 대적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반석 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반석 돌은 그 말씀을 말하기에 이 돌밭보다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석 큰 돌이 쪼개져서 자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경 속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요, 또 위로가 되고요, 또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이 생명으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머리에 남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말씀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 교회 중심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살다 보면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오해가 많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면서 한글 그 잘못 번역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그 버린 자는 더 이상 관계를 끊어 버린다라는 뜻이 아닌데 이 말씀을 읽다가 시험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헬라어 아피에미는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자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고깃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 그 버려두고도 똑같이 그냥 내버려두고 아피에미가 쓰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처음 교회에 오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말하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해 확신은 없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전도도 하지만 그 삶의 자신이 원하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벌써 세상에서 뿌리가 잘려 교회에 왔기에 혹시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해서 또 세상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22절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우리 가시떨기 식물이 얼마나 질기고 번식이 강한지 이 가시가 많은 그 아카시아 나무가 서로 군집을 이루고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서 그 막혀 헬라어 심뿐이고는요, 완전히 질식시키다, 성장을 멈추게 하다, 거의 호흡이 곤란한 만큼 목을 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둘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육신의 첫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날은 족하니라.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면서 염려하기에 그 생명의 말씀인 씨가 자라지 못하게 질식시킵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을 가장한 사단의 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기에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벌써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좋고 나쁨의 판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좋으면 선이고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나쁘면 악이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자신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돌이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는 옳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충고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선악 지식에 빠져 자신의 행위를 통해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모를 통해 태어난 첫사람 모두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요, 훈련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지침서로 주신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은 아깝다고 외면합니다. 성경 읽기에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성경도 많이 배우고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저 같은 목사나 장로, 권사,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음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하는데 그 깨달음, 심리헤매는 에서 신은 함께란 뜻과 히엠이 보내다 합쳐졌다. 함께 보낸다, 함께 흘러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요,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흘러가고 계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강을 이루고요, 바다로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질 수 없고요, 하늘로부터 깨달음도 임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에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그 존재적으로 좋은 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씨,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낸다고 말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반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100배, 60배, 30배인데 마태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100배로 그 앞에 두었고요, 마가는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뒤에 100배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기에 때를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지금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강물과 합쳐져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실천할 때 하늘로부터 깨달음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풍성한 열매 맺기 좋은 그 존재의 땅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